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라는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나는 건지 저기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어디서 계속 제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아나니아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고요.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고 둘이 이제 부부였는데 아나니아가 남편, 삽비라가 아내였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대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 교회사에 역대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눈앞에 보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또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아주 뜨겁게 임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가족, 식구 이상의 어떤 그 관계 유대를 갖게 되는 공동체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항상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막 뭔가가 잘 되려고 할 때 우리나라 표현으로 재를 뿌리는 게 있잖아요.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인데 뭔가 잘 되려 할 때 꼭 재 뿌리는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참 좋고 선한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꼭 발목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뭐 호사다마라고 해서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꼭 뭐 그 어른들 표현으로 막 아낀다라고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는데 이 교회사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내용도 보면 꼭 이런 좋은 정말 최고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 시절인데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만 없었으면 정말 완벽입니다. 100% 완벽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일 텐데 이 일이 꼭 성경에 하나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경각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 오늘은 짧습니다, 여러분. 뭐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대신에 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우리가 긍정적인 인물을 살필 때와 부정적인 인물을 살필 때는 좀 우리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될 거예요. 긍정적인 인물은 어차피 거기까지 못 가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시해 줬으니까 우리 이렇게 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빠야지 내가 정말 삐뚤어질 테야 이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순간에 뭐 하나 길을 잘못했고 선택을 잘못해서 저희 이런 어떤 오명을 쓰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처음에 의도했던,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일이 나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그걸 나쁜 마음이라고 말하신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다가 꼭 이렇게 뭐가 삐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가 부정적인 사람들 성경 인물을 찾을 때에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좀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첫 번째 어떤 특징을 보면 허영심과 위선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허영심과 위선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 허영심, 위선 그럼 나랑은 좀 무관한 어떤 사람들이네 이렇게 대번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사람들은 허영심이 많고 위선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나랑은 무관한 얘기, 나랑 상관없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특징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걸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약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영이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죄악에 빠져서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가졌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야말로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던 때였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전체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정말 뜨거운 예배, 찬양, 나눔, 교제, 봉사, 그리고 전도 뭐 하나 정말 처지지 않는 정말 정점에서 풍성한 정말 은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정말 모두가 하나 되고요. 모이는 그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배경이 되는 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의 오순절 사건인데 여러분 그 시절을 잠깐 좀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공생애 때처럼 어떤 왕성한 그런 왕성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고 그러고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 공생애 때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확 크게 뭐 붐이 일어나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걸로 참 잔잔하게 지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잖아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가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정말 승천해서 들어 올려 가셨잖아요.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앞으로. 그래서 그 정말 불안한 마음과 그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님과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는데 뭔가 거기서 큰 동력을 주시지는 않고 그리고서는 계시다가 그냥 하늘로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남기신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 기독교 역사에 우리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일인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모두가 성령 충만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각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해서 대화가 안 되던 사람들하고 다 대화가 되고 통하고 저 어떤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자기 모국어로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게 됐는데 이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 은사를 받는 그 방언과는 어쨌든 기술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생소한 거예요. 청년들이 읽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하는 분인데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저도 스스로 놀란 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방언의 은사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의 방언의 은사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이 지금 막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막 제가 영어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뭐 야나두처럼 해서 막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알아듣는 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행사됐을 때 소통되지 않았던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겠죠. 하나님과 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소통이 되지 않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그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 심장이 정말 뛰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장하게 되는 그 시절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놀라운 그 삶이 마치 천국의 삶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그 살았던 그 시절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32절 37절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인데요.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일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물건을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제 물건도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 물건도 제가 쓰고 그게 잠깐만 빌려줘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집에 가면 그런 일이 자연스럽잖아요. 집에 가면 안 그런가요? 저희 아이들 거 보면 좀 다르긴 하죠. 뭐 누나 거 썼더니 이제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너 내 거 왜 써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족들 엄마 아빠 거 물건 쓰듯이 쓰는 겁니다. 서로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써?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써? 이런 주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뜨거운 충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용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고서 네 거 내 거 없이 살자 그러면 뭐죠?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빼고 야, 네 것도 얘 거고 얘 것도 네 거야. 우리 다 공평하게 살아야 돼. 그럼 그게 거기서부터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예수의 심장이 각자에게 품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존재고 내 것 좀 쓰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게 이 사도행전 4장의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이 공산주의가 이거를 보고서 시작하는 건데 사실 가난한 사람이 없어 우리 중에.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부족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핍절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당연히 모두가 같이 하나 돼서 자신의 것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소유들을 팔아서 값으로 환원해서 그걸 사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자,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듣게 되는 바나바가
그 첫 시작을 어떻게 등장하면서 이름이 딱 각인됐냐?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데 요셉, 일컬어 바나바라고 합니다. 이게 바나바가 별명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사도들에게 두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가 초대교회 사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진 건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요가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난 것인지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나바를 바라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나바가 그 일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받고 싶었는지 모르고 또 인정받고 싶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이렇게 뭐 추앙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가 이것을 결단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영과 위선이라는 그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본질의 마음이 아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져오겠다고 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말은 해놨는데 정작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선뜻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 내가 그 밭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이 부부가 서로 얘기했겠죠.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마련한 건데, 야, 이걸 우리가 다 팔아? 근데 말은 했으니까 어떡하지? 사람들은 기대할 텐데. 그러고 나서 이 부부가 꾀를 낸 겁니다. 팔고, 일단 팔고, 적당하게 좀 우리가 빼내고, 남겨놓고, 적당한 정도를 이제 사도들에게 바치자, 이렇게 드리자.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거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챙기고 또 하나는 명성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얻은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좀 인정받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언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강력하게 그게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겉에 어떤 내가 내 밭을 내 소유를 팔아서 드리겠다 한 그런 모습이나 결단은 굉장히 의로운 행색인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로 가는 탐욕이 그대로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드러내고 싶은 허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밭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어떻게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자진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하다가 잘못돼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힘겨워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참 딱한 인생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갔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결국엔 자진해서 정말 망하게 된 정말 딱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얘기할 때 생각해 보면 이 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 조심함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게 없을 수는 없죠 사실. 누가 칭찬하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하면 다 좋죠. 칭찬도 뭐 목사님 살쪄서 너무 멋져 이래도 좋은데 다른 정말 좋은 거를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쪄서 너무 멋있어 이게 놀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그러면 다 그냥 그래요? 제가 살쪄서 그렇게 괜찮아요? 머리 짧은 게 어울린다고 지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폭 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 놀리는 생각이었구나, 얘기였구나. 근데도 여러분 그래 칭찬을 받으면 좋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다.
나를 망치는 정말 자진해서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내려고 드러내지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쓰시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드러나는 게 좋으냐면 그냥 뭐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한 일처럼 꾸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드러내는 거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남의 영광을 뺏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같이 했던 사람들, 동료에게 돌려야죠. 이게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나 어때? 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이제는 연세들 드셨으니까 점점 그게 추한 모습이라는 거를 느끼시잖아요. 애들은 몰라요. 꼬맹이들 3살 4살짜리는 내가 했어 이런 게 귀여워 보이는데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야 그건 내가 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들아 나 가오진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버려내야 되는 사실은 그런 칭찬이나 이것은 주변에서 주변에서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제일 멋진 거죠. 의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나 드러내려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늘 품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인데 성령을 속였다고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여야지 계획을 짜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그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속여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서 하나님 속이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상의를 했어요. 여기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죠. 상의를 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건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드려야지. 그래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돈의 얼마는 우리가 좀 감춰두자. 우리 표현으로 삥땅 쳐놓자 좀.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가서 내자. 그러고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진짜 실제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져서 정말 당당하게 스스로 속인 것처럼 이게 정말 판돈 다야. 가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정말 최종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냥 자복하면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러려고 안 그런 건데 사실은 좀 이렇게 삥땅 쳐놨습니다라고 했다면 그의 영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일은 당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여기 우리가 판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아주 되게 당당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엄청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인데요. 베드로의 말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가 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걸로 베드로는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이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는 공동체가 막 일구어져 가고 그 공동체 행보가 성령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면서 정말 가는 그때
그걸 재뿌리고 망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인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확 상하고 어떻게 목회 동력이 확 떨어지는 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탄식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하소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그 아나니아에게 그 목회자 베드로가 야, 너 어떻게 네 마음에 그렇게 사탄이 가득하냐?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제가 누군가에게 청년 누군가에게 야, 너 이렇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이 얘기 들으면 그 청년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뭐 교회 안 나오는 걸 떠나서 어떻게든 저를 해코지 하겠죠. 목사님은 배에 왜 이렇게 지방이 가득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탄이 가득해요? 목사님 살이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깨지는 얘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마음속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가득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탄이 주는 어그러진 마음, 왜곡된 마음,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해방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이어지는 5장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너 나 속인 게 아니고 너 하나님 속인 거야. 이게 정말 베드로의 한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죽게 되었죠. 여러분 굉장히 딱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겁나는 게 나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엎드려서 바로 죽고 그러진 않겠지만 나도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사탄에게 노출되면 그 성령의 역사 모두가 기뻐하면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서 감사하며 같이 한 자리로 막 한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거에 재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정말 발목 잡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확 떨어뜨리는 찬물 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0절인데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시간쯤 지났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고요.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눈치가 좀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이거 다는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회개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미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고 그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 땅이냐 묻고 이게 그 판돈이냐 묻는 거죠. 어떤 땅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까지도 정말 상세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나 이미 알고 있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진짜 크게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통을 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3시간 차이로요. 이거 얘기했더니 예전에 청년들이 읽다가 정말 제가 청년들의 그 기발한 생각에 감탄할 때가 있는 게 목사님 죽고 나서 바로 장사지네요. 입관도 해야 되고 위로예배 조문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어떤 절차가 있었겠지. 내가 한번 주석을 찾아볼게. 그래서 그 이후에 찾았는데 아무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장사를 하려고 데려다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제 뭐 관점이 여기의 핵심은 아니고, 같은 날 거짓 영에 같이 사로잡혀서 결국 같이 망하게 된 부부를 오늘 우리가 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 가족,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정말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둘이 얘기하고 도모하는 것,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앙으로 같이 관계 맺은 이 둘이 도모하는 게 사단의 꼬임에 같이 넘어가서 같이 도모했다.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불평불만하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뭐냐? 그러면서 서로 그냥 불평불만, 서로 그냥 불평불만 배틀하듯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해가는 거.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더 막 부정적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 사실 이런 모습이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중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누구 한 명 시작하면 우리 교회 어때서? 딱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왜 이래? 그러면 너도 그렇지. 다들 우리 교회, 야, 그거 왜 그렇게 지었대? 야, 그 색깔 왜 그렇게 칠했대? 그랬더니 너도 그렇지. 다 누구 색깔 칠해서. 이게 계속 서로 무슨 배틀하면 서로 쌓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가끔씩. 요즘 제가 청년들한테 되게 과격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봤어 그거? 저 교회 저거 색칠한 거 봤어?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철장 그거 칠한 색깔 봤어? 야, 왜 그렇게 칙칙하게 그 색깔로 칠했대? 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그러게 나도 그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좀 화사하게 좀 칠하지 왜 그랬대? 그럼 서로 계속 그 얘기를 1시간 해가면서 서로 막, 그래서 결국엔 그 마음은 교회가 미운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야죠. 교회 왜 그 색깔을 칠때? 야, 그럼 네가 화사한 페인트 좀 사오지 그랬냐? 이렇게 했어야죠. 넌 하나도 안 해놓고. 너 그날 있었냐? 뭐 이렇게 좀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아, 그래, 내가 갔어야 되는 건데 못 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저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실은 서로가 견제를 해주고 서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부부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둘이 합해서 정말 사탄의 일에 사탄의 계략으로 빠져나갔다는 거, 얼마나 정말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둘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모의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했냐. 그래서 그 행위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인 것으로 베드로는 아예 그냥 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가 경계심을 놓치고 성령의 붙들림이 없다면 그냥 이런 마귀에서 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원죄의 그 속성이 있어요. 원죄의 죄성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거지 본질적으로 아직은 바뀐 게 아닙니다. 원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편한 대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쳐서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면은, 뭐 우리 11조 하기로 한 거 내가 그럼 지켜야 돼. 건축헌금 하기로 한 거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좀 제가 예를 들면, 내년엔 교사 해야죠. 이 얘기 하셨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목사님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냥 한다 그랬어. 성가대장님이 자꾸 붙잡아가지고 그냥 알았어요 내년에 할게요 했어. 물론 이제 그걸 하나님이 너 나랑 약속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얘기. 그래? 내년에 내가 그럼 여기서 계속 교사 봉사를 하기로 했어? 그 얘기를 내가 했지. 그럼 나 어떻게든 해보고 노력해. 근데 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직장 일이. 그러면 그때야 다시 얘기해야죠. 근데 그런 일들을 정말 가볍게 뭐 서원은 아니니까 뭐 가볍게 해야지. 이런 게 몸에 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우리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 꼭 갈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꼭 갈게요. 그러면 정말 그분은 꼭 오는 게 믿겨지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 그래요. 수련회 참석할래? 그랬더니 참석해야죠. 그럼 얘는 온다. 그게 그냥 마음에 와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갈게요 그랬는데 진짜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5년이면 5년, 6년이면 10년이면 10년 봐온 거예요.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제 안에서 제가 저렇게 얘기하고 안 온 적이 훨씬 많지 않아? 그렇게 되면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온다고 그랬으면 항상 오고 못 온다고 그러면 진짜 못 오고 하는 그것을 이게 축적하면 쟤는 정말 그 말하는 대로 해.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 우리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한다 그러면 죄송해요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의 정직함을 우리가 몸에 붙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말 있잖아요. 노력해볼게. 최선을 다해볼게. 그리고 진짜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럼 누구죠? 수요예배 오시는 정도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인인데 이제 주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 이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이 교회의 탄생, 신앙 공동체 안에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분이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하나님은 첫 범죄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으로는 가인이 뭐 저기 첫 범죄라 뭐 그거에 한정돼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가인이 나한테 너무 중해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건데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범하는 일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애들은 이제 막 성경 치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드러나는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벌이고요. 진짜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란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잖아요. 960세 아담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였어요. 이게 글쎄 사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 이게 엄청나게 과한 벌이 아니냐, 과한 처벌이 아니냐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나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유리하고 애굽에서 정말 찌든 그런 모든 죄악의 때를 씻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때를 벗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시대 그게 되는 거죠. 그때 여리고성을 처음 만나게 되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최초의 범죄가 누구죠? 아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보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찾아보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만 살려주고 다 이제 온전히 바칩니다.
바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취하든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여리고 성을 청할 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6장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리죠.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그냥 이 은금 동철의 그릇은 여호와의 곳간,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제할 때 저거 이제 주신 원칙입니다. 이거를 누가 어겼죠? 아간이 그걸 좀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지 제비를 뽑아서 추적해서 그 아간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아간이니라 그래 버리면 끝날 거를 계속 제비를 뽑게 하잖아요. 그 제비 뽑으면서 그게 자기한테 계속 다가오잖아, 아간이.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끝까지 회개를 안 했죠. 자, 그 아간이 한 게 뭐냐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가 그가 훔친 것에 다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어땠습니까? 그 훔친 물건과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짐승들과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이 그 골짜기에 몰려가고 사람들이 돌로 묻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한 처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범죄도 한번 그 관점에서 이 자료는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흥황하고 정말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모두가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모두가 성령으로 즐거워하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그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죄악을 끌어들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엄중하게 본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잠깐 나 판고에서 요거는 드리고 요건 제가 좀 쓰려고 놔뒀어요. 이게 오늘날 그냥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다 못했구나, 네 믿음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영원히 떠서 죽을 문제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민감하냐? 지금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회방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걸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마음이 완전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중하게, 과하게 이 죄를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아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아끼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그것을 파괴하는 정말 그 작은 것들, 정말 아주 작은 구멍 같은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과하고 지나칠 정도로 엄중하게 문책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 더 본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과 바나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나바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그것과 달리 정말 딱한 인생이 되어버린 정말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자원했습니다. 그 판 것을 사도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거기서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게 좀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주 작은 것, 요만큼 내 것으로 삼았던 것과 아닌 것의 차이예요. 이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역사에,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평가에 천지차,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허영과 위선 드러내는 것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성령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성령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목회를 저도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야 이거 성령의 정말 충만한 역사는 저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고 목회 경험도 많지 않은 제가 야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일에 정말 모두가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꼭 발생하는 일이 생겨요. 그 찬물 끼얹고
뭔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좋지 않게 본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확신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음이 상하냐면, 저분 위해서 내가 오늘 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내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 역사인가,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항상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야, 이 즐거운 일, 근데 이게요,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에이 저것들 다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거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내가 정말 부정적인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지 않는지, 이건 매일매일 경계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룬 성령의 일을 내가 평가절하면서 폄하하고 다니지 않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다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정말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거나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태도를 갖진 않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아이러니하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도 그렇게 자세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겸손을 떨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평가절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세요. 요즘 제가 계속 맴도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백성들에게 너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줄게, 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셨으면, 그래 너 네 입술로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점검하시고요, 입술을 점검하시고 입술을 지켜나가는, 특별히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마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